오늘 밤에 우리 존경하는 현창학 목사님을 모시게 되어서 저는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방송실에서 그 현 교수님 소개하는 내용을 이제 보시는데, 서울대학교 나오시고 총신대학교에서 목회학 석사, 신학 석사를 이제 하셨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화란의 개혁주의 계통의 유명한 신학교 칼빈 신학교, 미시간주에 있는 거기서 신학 석사를 하고, 또 옆으로 옮겨서 위스콘신 대학교, 미국에서 노벨상 수상자를 많이 낸 그 대학에서 또 석사와 또 박사 학위를 하셨고, 이제 현 합동신학대학원 교수로 계십니다. 이제 그만 보여주셔도 되고, 구약 파트를, 합신의 구약 파트를 맨 앞에서 이끌고 계시는 이제 목사님이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님은 그렇게 저를 인정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저의 눈에 보이지 않는 멘토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왠고하니 교수님의 강의 내용 글에서 읽고, 또 어떤 때는 직접 강의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현 교수님은 같은 본문을 봐도 시대적 또 영적 목회적 굵은 메시지를 뽑아내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정말 많이 배우고 도움을 받는 현창학 목사님이신데 오늘 오셨습니다. 이제 나오셔서 찬양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나오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교회에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또 목사님과 여러 당회 장로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은 너무 과찬입니다. 형편없는 사람인데, 제가 학교에서 일을 하면서 목사님 사랑을 너무 많이 받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공적으로도 중책을 맡고 계시고 학교도 가장 많이 아끼고 염려하시는 어른이신데, 그 사랑을 받는 중에 제가 특별한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귀한 교회에 불러주셔서 말씀 함께 나누게 되어서 얼마나 기쁨이고 개인적으로는 영광인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39편을 읽어주셨는데요, 제가 전달할 때에 조금 제가 잘못 전달드린 136편이었는데 139편으로 인쇄가 되어 있군요, 주보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제가 136편도 조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139편 성경 읽은 것은 읽은 대로 좋고, 136편 1절에서 10절인데 다 읽지 않고 조금만 보겠습니다. 시편 136편은 제가 가진 성경으로 901쪽에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건너서요 10절만 보겠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시편 136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라 이렇게 불리웁니다. 그 1절에서부터 9절까지는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 중에 창조 부분을 찬양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0절에서부터 22절까지는 시간이 없으니까 다 읽지 못했습니다만은 10절에서 22절까지는 하나님의 구속을 창조하는 구속을 찬양하는 내용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게 되면 4절에서 9절은 하나님께서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놓으시고 또 빛들을 지으시고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것을 진술하면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그 능력, 솜씨를 노래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10절에서 22절은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출애굽 사건,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되었던 데서부터 구원해내어서 가나안 땅을 주시기까지 그 베풀어 주신 큰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시편에는 찬양시라고 불리는 그 시들이 많은데요, 그 시들의 내용이 주로 그렇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창조를 노래하고, 다른 한편은 그 출애굽을 노래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 살아갈 때에도요, 크게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데 그것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말해 보라고 한다면,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의 은혜를 받고 살아갑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속의 은혜를 받고 살아갑니다. 여기 이스라엘이 경험한 출애굽 사건은 특별히 구속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출애굽 그 종되었던 데서부터 그 애굽의 장자를 죽이면서 그 피를 보시고 이스라엘은 다 살려서 나오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셔서 한 나라를 이루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하고 꼭 같은 내용입니다. 구약에 이미 우리가 받고 살아가는 구속의 은혜에 대한 내용이 이미 들어있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의 은혜, 다른 한편은 구속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데 그 두 가지 이 은혜를 노래하는 것이 136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36편 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특별히 연합성가대 헌신 예배이니까 찬양에 대해서 함께 136편 가지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 기도 생활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편 136편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마는 시편이 무슨 책이죠? 시편. 대개 시편이 무슨 책이냐고 물으면 우리 그 신학교에 그 목회학 석사 과정 MDiv를 마치고 THM이라고 해서 그 위에 신학 석사 과정이 있는데요. THM 입학 시험 같은 때에 시편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고 오신 분들인데 물어보면 많은 경우 그렇게 그 입학 시험 볼 때만 아니라 또 다른 일반적으로도 예수 믿는 분들께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되면 늘 그렇게 대답하죠. 시로 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시편이니까. 그런데 입학시험 보러 와서 그렇게 대답하면 바로 낙방이에요. 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편이 아니고요, 시로 되어 있는 것은 시편만 아니고 선지서들도 다 시로 되어 있고, 주로 시로 되어 있고, 또 잠언이나 욥기 이런 것도 다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로 되어 있는 것이 시편만이 아니기 때문에 시로 되어 있다는 것은 정확한 답이 되지 않고, 시편은 무슨 책인가 하면요, 기도를 모아놓은 책들입니다. 기도집입니다. 기도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편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을 보시면서 은혜도 많이 받으시면, 내용으로도 은혜를 받지만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이고,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풍부하게 기도하는 것이고,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깊이 기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배워나가게 됩니다. 1편부터 150편까지, 물론 정확하게 1편 같은 경우는 기도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는 그 성격이
기도들입니다. 150개의 기도를 모아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볼 때에 내가 어떻게 기도하면 되는가.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조금 신학적인 얘기가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의 많은 부분, 모세오경이나 선지서나 역사서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위에서 주신 말씀이죠. 하나님이 위에서 주신 말씀, 하나님이 직접 그 음성을 물론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시기도 하시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시편은 뭔가 하면요, 사람이 하나님께 한 기도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한 기도인데 성경이 되어서 성경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께 한 기도이지만 이 내용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하시는 일,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사랑,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해서 원하는 이 세상의 모습,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하등 손색이 없지만 원래 시편이 제작되기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성경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인데 기도에 어떤 기도가 들어있어서 우리에게 기도 훈련을 시키시는가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이죠. 자, 그러면 시편은 첫째로는 기도집, 기도를 모아놓은 책이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근데 그렇게만 말하면 부족하고, 시편은 또 무슨 책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또 한 가지 대답을 해줘야 됩니다. 시편은 또 무슨 책일까요? 시편은 기도집이면서 동시에 찬양집입니다. 기도를 모아놨는데 지금은 음악을 다 잃어버렸습니다만은 이 시편 한 편 한 편이 136편도 그렇고 다 곡조가 있어서 이 기도의 내용에 이 기도의 내용을 음악으로 만들어서 예배 때 하나님께 찬송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연합성가대 이제 헌신 예배니까 특별히 그 시편을 고르게 됐고, 찬양집이니까 그 중에 또 시편에 나오는 기도 중에 136편 찬양시라고 불리는데 이 찬양시를 이제 고르게 되었습니다. 자, 어쨌든 시편은 기도집이면서 찬양집인데요,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모아 놓았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사랑을 받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는 계시가 다 들어있지만, 그 기도집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배울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책이 이 시편 전체인데요, 이 시편에는 크게 두 가지 기도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집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책이었다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아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하는 걸 가르치는 책이라고 할 때에, 그러면 시편에는 어떤 기도가 들어있는가? 실제로 신학적으로 분류하면 한 7가지 분류를 합니다만은 크게 두 가지를 알아두시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150편 기도 중에는 이 기도들이 전체적으로 분류할 때 크게는 탄식시라는 것이 하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찬양시라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탄식시라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문제와 고통을 인간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털어놓으면서 이걸 해결해 주십시오, 간구를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탄식 기도는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간구 기도, 이렇게 불러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탄식 및 간구 기도. 여러분 시편 보면서 많이 읽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제가 이렇게 곤경 중에 있으니 저를 이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기 바랍니다. 이 고통 중에서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헤어날 수 없으니 어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시편 13편 같은 경우 우리 성도님들은 안 찾으셔도 좋습니다. 제가 필요한 데만 찾아서 읽어드릴 거니까요. 13편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며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가 처한 문제,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토로하는 부분을 탄식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탄식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나를 원수들에게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를 올리는 시를 말합니다. 이런 시가 많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서 기도하면서 구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들입니다. 또 예를 들어서 40편 같은 경우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기도 보면 시인이 처한 아주 어려운 곤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셨다. 정말 말할 수 없는 이런 그 웅덩이, 헤어날 수 없는 그런 곤경, 수렁에서 시인은 하나님께 구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물론 여기 끌어올리시고 한 것은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구원해 주신 것을 고백하는 것이지만, 어쨌든 시편에는 보면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아주 큰 곤경 가운데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구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런 시가 한 50% 가까이 됩니다. 50%. 이제 분류가 많으니까 50%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시편을 이제 앞으로도 곰곰이 우리 성도님들 읽어 오셨겠고 또 읽으시게 되겠습니다만은, 시편은 인간이 처한 가장 어려운 상황을 솔직히 가감없이 다 드러내어서 하나님께 아뢰고, 그리고 거기서 구해달라는 간절한 간구를 담고 있는 탄식시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고, 수요 예배 나와 기도하고, 물론 주일도 기도하시겠지만 금요 기도도 나와서 기도하고 하시는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기도가 제대로 된 것이죠? 왜 이렇게 조용하셔요? 제대로 된 것입니다. 새벽에 나와서 간절히 울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성경적인 기도이고 제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드리려고 한 거예요. 사실 저도 청년 시절에 예수 믿으면서 저 나름대로 정말로 스스로 헤어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서 예수님 믿고 기도했습니다마는, 그때는 무슨 성경에 무슨 기도가 있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걸 가르치는지 전혀 몰랐어요. 그냥 부르짖고 막 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청년 시절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지내왔습니다마는, 나중에 시편을 공부하고 보니까 그거 다 하나님 인도였던 것이고, 그 기도가 바로 성경에 그런 기도가 있고 성경에 맞게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눈물의 기도는 굉장히 소중한 기도로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은혜를 받고 했지만은, 이 탄식의 기도는 약해지지 않고 계속 우리가 잘 드려야 될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찬양하는 신앙 이렇게 제목도 붙였습니다마는, 오늘 우리가 좀 같이 성도님들하고 생각해 보려고 한 것은, 시편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는데 탄식 기도라는 아주 중요한 기도를 가르치고 또 한편 격려하고 더 잘하기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 한쪽에 감사와 찬양이라는 기도가 있다는 사실을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찬양 기도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찬양 기도는 무언가 하면은, 분류를 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탄식 기도는 하나님 주세요 하는 기도죠. 주세요. 왜 달라고 합니까? 나는 결핍 중에 살고 있기 때문에. 건강도 모자라,
관계의 고통에서 오는 이 고통 때문에 이 관계의 문제도 모자라, 또 사회에서 뭐 직장에서 이렇게 승진도 하고, 또 이렇게 사업터에서 이렇게 경제적으로 또 사업도 잘 돼야 되고 하는데, 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부족한 게 많잖아요. 문제 가운데 부딪히면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당연히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고하고, 하나님은 해결사세요. 해결사. 그 해결사라는 이름을 받으시기에 뭐 조금도 그런 이름 붙여 드리는 것에 대해서 야, 너 잘못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주실 것이오 그러셨잖아요.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면은 너희가 기도할 때 믿고 구한 것은 무엇이든지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나는 문제가 많은 사람이니까 2등 시민이고 3등 신자야. 결코 그렇지 않죠. 문제가 있고 문제가 많을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조건이 더 갖추어져 있으니 그게 1등이고 특등 신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늘 탄식을 하고, 많이 우세요. 웃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저는 조금 좀 됐습니다만은 서울 장안에 뭐 전국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더랬습니다. 저희 교단 아니고 저희 큰 교단인데, 뭐 지금도 그 어른을 존경하고 합니다만은, 근데 그분 설교도 좋아하셔서 많이 듣고 있는데 그 목사님 말씀 중에 한 가지 그런 게 있었습니다. 자신은 교회에 교인들이 와가지고 울고 그런 거를 금지한대요. 울지 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왜 우나? 항상 찬송하고 이렇게 기뻐해야지. 그러신다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씀이라고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되는데, 근데 저는 구약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시편을 보고 구약을 보면요, 이 구약 이스라엘은 울보들이에요. 엄청나게 울어댔어요. 우는 게 신앙이지. 많이 우는 것이 좋은 줄 생각합니다. 울어야 건강한 것이고, 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간구드리면서 많은 응답을 받고,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하고, 이 오고 가는 관계 속에 하나님과 사랑이 점점 더 깊어지고 싹터가는 것이죠. 그래서 탄식이 너무 중요하니까 자꾸 설명을 드립니다만은, 탄식은 어쨌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세요 하는 기도입니다. 주세요는 왜 하죠? 내가 없으니까, 부족하니까. 건강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죠. 물질 없으면 기도해야죠. 관계 때문에 고통받고 있으면 기도해야죠. 다 기도해야죠. 그거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죄송합니다, 그런 통뼈는 세상에 없습니다. 버티는 거지.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털어놓고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탄식 기도는 이렇게 이름 붙일 수 있습니다. 요구 기도. 하나님 앞에 주세요. 문법적으로 말하면 인칭 기도. 주세요. 내놔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명령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문법적으로는 명령법으로 되어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해 주십시오. 내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데요, 찬양 기도는 이상합니다. 찬양 기도는 달라는 게 없습니다. 오늘 시편 136편도 보면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달라는 게 없죠. 조금 시간이 있으면 더 많이 읽어보겠습니다만은, 그냥 하나님이 하늘을 지으셨네요, 땅을 만드셨네요, 큰 빛들을 지으셨네요, 해와 달들로 낮과 밤을 주관하셨네요. 달라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애굽의 장자를 치셔서 우리를 인도해 내셨네요. 홍해를 가르셨네요.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네요. 시온과 옥을 죽이시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네요.
달라고 해야 기도지. 기도인데 왜 달라는 게 없어요? 성도님들, 시편에는 한편에는 탄식이라는 큰 기둥이 있는데 다른 한편에는 찬양이라는 기도가 있는데요, 이 기도는 무슨 기도냐면 시인 기도입니다. 그냥 시인하는 거, 네 그렇습니다, 요구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은 진술 기도라고도 부를 수 있고 3인칭 기도입니다. 그냥 그러시군요. 그런데 이것도 기도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정말 중요한 기도입니다. 탄식 기도는 우리가 잘 해와서 뭐 불편한 것이 없지만은, 시편에는 탄식 기도도 있지만은 이 요구하는 기도도 있지만은 찬양이라는 그냥 시인하는 기도도 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문제 속에 살기 때문에 언제나 마음에 걱정이 끊이지 않고, 한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 문제가 기다리고 있고 늘 문제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기도 안 할 수가 있나요? 기도하면서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시편이 가르치는 기도는 문제에 부딪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세요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고 훌륭한 기도이지만, 탄식과 찬양을 놓고 어느 게 더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다 중요합니다. 주세요 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냥 시인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긍정적으로 말하면서 그것을 높여드리는 기도도 굉장히 중요한 기도다. 그것을 오늘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제가 예수 처음 믿기 시작한 1970년대 말 80년대는요 막 한국교회가 기도의 열심으로 막 어쩔 줄 모르던데 기도를 많이 하고, 물론 지금도 우리 한국교회는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입니다만은, 그래서 청년 시절에 기도에 관한 책도 많이 읽고 기도에 관한 강의도 많이 들었는데, 그때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요, 기도는 결핍의 언어이다, 그런 말을 어디서 들었는데요, 이야 너무 멋있는 거예요. 기도는 결핍의 언어다. 그렇죠. 우리가 새벽 기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주세요 할 때 아무 필요도 없는데 나와서 주세요 합니까?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언어이죠. 자, 기도는 결핍의 언어인 게 분명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기도는 결핍의 언어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은 충족의 언어이기도 한 것입니다. 모자라서 드리는 것도 기도이지만은 하나님이 주셔서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 너무 고마워요, 너무 충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도 기도라니까요. 두 번째 충족의 언어는 찬양,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 기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탄식이 약해지지 않고 동시에 하나님께 받은 것을 찬양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 정말로 우리는 그 성숙하고 안정된 신앙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탄식 기도는 하나님이 특별히 한국교회에 주셔서 많이 기도하게 하셨고 많은 은혜를 받는데, 이건 뭐 저한테 하는 이야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찬양 기도 부분 136편, 제가 지금 136편만 읽어 드렸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시편의 찬양 기도는요 95편에서 100편까지 95, 96, 97, 98, 99, 100까지가 찬양 기도이고, 103, 104, 105가 찬양 기도이고, 113, 114가 찬양 기도이고, 135, 136이 찬양 기도이고, 145에서 150, 145, 146, 147, 148, 149, 150 이것이 찬양 기도이고, 많은 기도가 찬양 기도입니다. 찬양 기도가 이렇게 많은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탄식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은 찬양 기도도 잘 익혀서 하나님 앞에 찬양의 기도를 좀 드려봐라, 찬양 기도로서 나를 영화롭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해봐라, 이런 뜻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탄식기도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나의 고통, 나의 문제를 아뢰며 해결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 탄식기도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기도이죠. 많은 기도의 책들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하고, 칼빈 밀러라는 사람은 기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런 자신의 기도를 소개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이게 기도죠. 제가 청년 시절에 예수님 믿기 시작할 때 배운 기도는 이거였습니다.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많이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고 응답받으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달라는 기도는 신앙의 살아있는 현주소이죠. 기도를 많이 하고 많이 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에 사람의 힘으로 해결하려고만 애쓸 것이 아니고, 물론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힘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은 항상 내 힘이나 내 계획으로만 해결하려고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를 하고 있지만 또 문제가 다가오면 또 걱정이 생겨요. 왜 이런 일이 꼭 있을까? 이런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왜 나는 이런 사람을 꼭 만나게 할까? 그런 분은 좀 다른 사람 친구가 되게 하면 좋을 텐데, 이렇게 괴로운 일이 항상 생기는데, 그러나 항상 그런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문제에 대응하는 이런 그 인격적인 성숙도 하나님이 같이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부딪히고 있는 문제가 얼마나 우리 마음에 짐이 되고 고통스럽고 걱정스러운 것입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문제가 아니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죠. 기도하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다 처리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에 지금 목사님께서 그 칼빈 신학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칼빈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인데 어느 그 구약을 배우는 학과목 시간에 들어갔는데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미국의 아주 유명한 구약학자 한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대요. 미국 교회는 탄식이 죽었다. 무슨 말이죠? 미국 교회는 탄식이 죽었다. 그러니까 이제 교인들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문제를 꺼내놓고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가 없어졌다, 그런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말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밑에 앉아서 가만히 들으면서, 와, 저건 우리 전공인데 우리는 뭐 그냥 탄식하면 한국교회인데, 그러니까 탄식이 죽었다 하는 미국 교회에 대비해가지고 우리는 얼마나 복받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왔지만 앞으로도 우리의 새벽기도, 우리의 기도는 약해지지 않고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고하면서 많이 응답받고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약해지지 않고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교회이죠. 미국 교회가 탄식이 죽은 것은, 미국 사람들은 문제가 하나도 없어서 탄식 기도를 안 하나요? 옛날엔 열심히 했죠. 열심히 했는데 점점 잘 살다 보니까 기도 안 하는 게 점점점 습관이 돼가지고 안으로는 썩고 골마 터져도 이제는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못하니까 탄식이 죽었다. 어느 학자의 정말 통렬한 반성인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렇게 우리 사회, 나라에까지 큰 부강을 가져왔습니다. 어느 정치가가, 어느 지도자가 뛰어나서가 아니고 평범한 성도
가난하고 약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흘린 눈물방울이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이 나라에 큰 축복을 가져오게 했던 것입니다. 1953년에 대한민국의 개인당 1인당 국민소득은 57불, 미국에서 전 세계에서 꼴찌, 아니면 우간다인가 콩고 다음으로 2등인가 그래요. 지난해 2018년에는 3만 불, 이제는 다 선진국이라고 합니다. 가능한 일인가요?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 변변한 지도자 없이 맨날 물고 뜯고 싸우는 나라에, 형편없는 우리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탄식의 눈물을 흘리게 하시면서 이렇게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복이 아니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죠. 목사가 보기에는 아무리 풀어도 풀리지 않는 방정식이 이 한반도가 받은 축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흘린 눈물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가져왔다면 앞으로 통일 한반도와 후세들이 이끌어갈 복의 근원이 되는 이 나라 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우리는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입니다. 2018년 수출이 6천억 불 달성했다고 통계가 나왔습니다. 물론 양극화라든지 분배의 문제는 큰 숙제로 여전히 남아있지만 요즘 우리의 삶은, 오늘 아침에도 어느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오늘날 우리가 삶을 사는 이 삶의 수준이 옛날로 비교하면은 큰 제국의 황제보다도 더 잘 살고 있대요. 음식도 좋고 통신도 그렇고, 왕이 부럽나요? 대통령 부럽습니까? 피곤하기만 하지. 지금 이렇게 살면 이게 황제고 대통령이지. 이렇게 큰 복을 받았는데요, 6천억 불 달성한 나라가 세계에서 지금까지 6나라밖에 없답니다. 미국, 독일, 중국, 일본, 화란, 불란서, 영국도 안 된대요. 근데 7번째로 한국이 남한 땅, 반쪽밖에 안 되는 남한 땅이 6천억 불 수출하고, 2018년 통계로 6천억 불이면은 세계 6위 수출국이라고 합니다. 될 수가 없는 나라죠. 얼마나 저희 어릴 때 배고팠습니까? 어렵고 가난하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심으로 많은 복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탄식기도 부분에서 우리는 정말로 놓치고 싶지 않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열심. 우리 합신교단은 박윤선 목사님의 개혁주의 개혁신학 유산과 또 한 가지 큰 유산을 받은 게 있는데요, 기도 유산입니다. 박윤선 목사님은 하루에도 늘 2-3시간씩 들이든 산이든 하루에 2시간에서 3시간은 꼭 기도를 하셨대요. 합신에서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늘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늘 심적 부담이 있는 게, 기도를 좀 더 열심히 해야 할 텐데, 박윤선 목사님 때문에 기도를 이거보다는 열심히 해야 할 텐데 늘 부담을 갖고 살아갑니다. 좋은 부담이죠. 박윤선 목사님은 전셋집을 알아보러 다닐 때도 어디가 보증금이 적고 월세가 적은 전셋집일까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집에 가야 기도를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보고 찾아다녔대요. 우리가 이렇게 선배로부터 받은 기도 유산, 또 이렇게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의 교훈을 잘 순종하고 더욱 기도에 힘쓰므로 정말로 우리 후손들에게 뜨거운 교회, 살아있는 교회, 사회에 책임을 지는 교회가 되도록 이렇게 우리 책임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사실은 단식기도에 많은 시간보다는 찬양기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자, 오늘 136편이 찬양인 것은 찬양기도 136편을 보면서 3가지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찬양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한 방식으로 인도하신다. 우리가 느끼기에는 결핍 또 문제투성이 이렇게 살지만은 첫째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한 방식으로 인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136편 다 볼 시간은 없지만 지금 아까 잠깐 봤으니까 된 줄 압니다. 4절에서 9절까지는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10절에서 22절은 구속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섭리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에 대해서 말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구속의 은혜이고요. 사실은 전문적인 용어가 되겠습니다마는 4절에서 9절 창조를 말할 때, 10절에서 22절 구속을 말할 때 여기 하늘을 지으셨다, 큰 빛을 지으셨다, 해와 달로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신다, 또 장자를 치셨다, 홍해를 가르셨다, 큰 왕을 치셨다 하는 것들이 전부 문법적으로 분사로 되어 있어요. 분사로 되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도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들의 삶에 살아있는 현실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섭리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요, 출애굽을 과거에 한번 일으키신 하나님은 우리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골고다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게 한 사건, 그 구원 사건이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구속의 은혜를 적용하신다는 사실. 첫째로는 우리가 완전한 인도를 받는다는 사실을 이렇게 교훈으로 받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십자가 구원에 대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 구속을 날마다의 삶 속에 현재로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게 두 번째 십자가 구속의 은혜. 세 번째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면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 그러니까 찬양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처음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인도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 보시죠. 136편도 그렇고 다른 시편도 95편에서 100편, 145편, 150편 다 보더라도 이 찬양 기도에는 없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무엇이 없냐 하면요, 탄식과 간구가 없어요. 불평과 간구가 없어요. 없어서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도, 무슨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도 없어요. 분명히 기도는 기도인데 달라는 게 없어요. 고통 속에 부르짖는 울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그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걱정을 털어놓지 않아도 될 만큼,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고 간구하지 않아도 될 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완벽한 방식으로 완전하게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니까 늘 문제투성인 자신을 살피게 되죠. 늘 불편한 환경을 바라보면서 살게 되죠. 그러나 성도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문제투성인 것처럼 보이지만, 걱정투성인 것처럼 보이지만, 내일 일이 불안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불확실성이 가득한 세계로 보이지만은, 그러나 일단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오면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중에 우리는 절대적인 안심 가운데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여기 빌립보서 4장 16절 말씀을 적어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올리는 것은 걱정이 있고 문제가 있으니까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문제가 있고 그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지만 염려할 것이 하나도 없는, 완전히 안심하고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되게 돼 있는
그러니까 감사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불안한 일이 있죠. 걱정이 되죠. 그래서 기도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는 인도는 걱정이 전혀 필요 없는 세계. 기도를 하셔요. 해야 됩니다. 문제가 있으면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약해지면 큰일 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더라도 우리가 전혀 걱정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인도 가운데 살아간다는 사실을 동시에 믿음으로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나에게는 심각한 문제로 보이고 해결되지 않을 것처럼 난마와 같이 얽힌 문제이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결과가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시편 104편에 보니까 그의 부요가 온 땅에 가득하도다. 하나님의 부요가 104편 24절인데요. 개역개정은 조금 다르게 번역했습니다만 개역 한글은 그의 부요가 온 땅에 가득하도다. 나를 괴롭히는 일, 괴롭히는 사람, 어려운 문제들, 이런 것도 우리가 살아가는 생을 맛깔나게 하는 양념에 해당하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는 안전과 구원을 방해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요와 그분 자신이 우리를 기쁘게 즐겁게 하는 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인도에 감사하면서 이 136편 같은 데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탄식과 간구가 없잖아요. 없는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런 것이 필요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인도하고 계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십자가 구속인데요. 특별히 136편 10절에서 21절 보면은 출애굽한 그 사건을 노래하는 것인데요. 이 출애굽 사건을 노래하는 것은 우리 그 기독교 신앙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그 십자가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찬양은 진술 기도이고 시인하는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출애굽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것을 고백하고 진술하는 이것이 기도인데, 이 기도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냐면은, 물론 4절에서 9절까지는 창조하신 것, 섭리의 은혜를 시인하는 그런 기도이겠지만은 10절에서 22절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그 십자가 구원을 기억하고 그 십자가의 은총을,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죄와 비참 가운데서 구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주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승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기도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문제가 많기 때문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받을 것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경우에. 근데 중요한 것은요,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모두부터 말씀드립니다만은 주세요, 받을 거 있으니까 나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은 무엇인가 하면은 받을 것보다 받은 것이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아니, 받을 것은 받은 것 안에 다 들어있어요. 무엇인가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갈보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구속 사건이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사건 안에 우리의 문제 해결은 사실상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늘 십자가를 기억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받을 것만 생각하고 주십시오 주십시오 기도하면 그건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신앙에만 갇혀 있다면 우리 신앙은 이방 신앙하고 크게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르긴 다르겠지만 우리 신앙이 참된 기독교 신앙이요 참되게 성숙한 신앙이 되려면은 주세요 하는 기도 못지않게 받았습니다 하는 기도가 같이 따라가 줘야 된다는 것이죠. 새벽 기도에 나와서 주세요 주세요 3번 하면은 동시에 받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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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3번 외치시기 바랍니다. 이미 받은 것이 너무 크니까. 그리고 주님 십자가 구속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인간의 고통과 모든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됐기 때문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라는 위대한 우리 개혁주의 신앙의 그 신앙 고백에 보면요, 이 문에 두 번째 답에 이 두 번째 문답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그리스도가 우리가 위로가 된다는 것을 말하면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우리를 죄와 비참에서 자유케 하신 그리스도를 찬양한다 하는 내용이 있어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신 것은 죄 때문에 말미암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불행, 비참의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근본적인 죄의 문제 해결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다른 문제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이라고 그럴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으니까요, 죄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고통과 눈물도 다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좀 더 하나님의 섭리와 구속의 은총을 시인하는 신앙으로, 시인하는 기도로,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살아가는 일이 쇠풀무불을 지나는 것과 같은 고통스러운 일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 신앙이 십자가에 굳건하게 정초한 신앙으로 이렇게 자라가야 될 것입니다. 항상 문제를 구하고 해결받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해결받고 이러고만 있으면은 문제가 다시 다가오면 똑같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신앙 자체가 우리를 죄와 비참에서 해방한 그 십자가의 굳건히 자리를 잡고 있게 되면 아무것도 된 것 없이 뭔가 앞으로 해결되어야 될 거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되어진 것에 단단히 기초를 내리고 살아갈 때 어떤 고난이 다가오고 어떤 문제에 부딪힌다 하더라도 우리는 감사와 찬양으로 그 문제를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이스터 에카르트라는, 물론 중세 때 신학자인데요, 마이스터 에카르트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생 살아가는데, 신자가 일생 살아가면서 감사합니다, 이 한 가지 기도로 충분하다. 주님의 구속과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섭리의 은총, 모든 것을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이 은혜, 감사합니다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탄식 기도를 많이 해야 되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하면은 이 모든 탄식을 능가하는 이런 십자가 구속의 은총이, 우리 이해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섭리의 은총이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에 매몰되지 않고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신앙으로 매사에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뿌리를 둔 신앙. 그래서 필립 얀시도 말하기를 기도란 무엇이냐? 집중하는 자세, 그렇게 말했어요. Habit of attention, 집중하는 자세. 우리 기도가 늘 문제만 보고 있으면 이 문제 터지면 여기 휩쓸리고 저 문제 터지면 저기 휩쓸리고, 늘 나 중심, 찬양을 배우게 되면요 신앙이 하나님 중심이 되는 것이죠.
탄식 기도인 때는 아직도 나 중심, 문제 중심이지만 찬양 기도를 배우게 되면 우리 장로교 신앙의 제일 중요한 하나님 중심 신앙으로 우리가 점점점 이렇게 성장해 갈 수 있는 거예요. 미국 기도는 탄식 기도가 죽은 불쌍한, 참으로 유감스럽고 안 된 교회입니다. 미국 떠나 있으니까 막 말할 수 있죠. 그런데요, 찬양은 우리보다 잘 알아요. 찬양에 대해서 지도하고 또 이렇게 교단에서 나온 기도 안내서 같은 거 보면 찬양 훈련을 잘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열등감이 있습니다. 미국 교회가 우리보다는 한 수 위 기독교다. 그 제일 핵심이 뭐냐면 내 신앙생활도 보면 새벽기도 나가지고 주세요 주세요만 하지 찬양 기도가 아직도 약해. 감사합니다, 이것이 잘 뿌리를 내리지 못한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빨리 마쳐야 돼요. F.B. 마이어라는 목사님은 후배 목사님들한테 자신의 F.B. 마이어라는 목사님이 영국 목사님인데 아주 경건한 분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가서 강연을 마치고 떠나는데 젊은 후배 목사님들이 이 마이어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목사님 강연이나 설교는 조용조용하고 큰 소리 치시는 것도 없고 뭐 이렇게 조용조용하신데 왜 그렇게 강력한 힘으로 우리 폐부를 찌르는 것인가요? 혹시 목사님 경건의 비결 하나 있으면 가르쳐주고 이 미국 땅을 떠나십시오. F.B. 마이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비결이란 건 별로 없고 나는 2시간에 한 번씩 갈보리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노라. 그러고는 떠나셨어요. 집중하는 자세, 지금 핵심에 집중하는 자세, 하나님께 집중하고 십자가에 집중하고. 세 번째, 인격적 교제입니다. 찬양은 우리를 하나님을 알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합니다. 우리 신앙이 너무 문제 중심에만 매달려 있으면 하나님 만나기가 좀 이렇게 훈련받기가 어렵죠.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나와 그것의 관계, 영어로 말하면 I하고 it, 그것. 하나님을 자판기처럼 생각하고 뭐 이거 주세요 하면 답을 받고 주세요 하면 답. 아니 그렇게도 주세요. 너무 많이 잘 주시더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인격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잘못하면 짜증도 내시고 이렇게 인격이신데 그분 인격을 만나는 데는 좀 소홀하기가 쉬운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나와 그것의 자판기식 관계가 아니고 I and you, 나와 너의 인격적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좋은데요, 이 개혁자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신앙의 목표, 인간 존재의 목표라고 이 신앙의 가장 의미 있는 것을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이렇게 많이 말했습니다. 예를 들면 칼빈 선생님은 예레미야 18장인가 예레미야 어디 주석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 존재의 목적은 무엇이냐? The end of human existence. 그렇게 말해요. 인간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To know God. 우리는 존재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제 기독교인들 많이 모아놓고 앙케이트 조사하면 복 받는 것 이렇게 쓰실 분이 한 70-80% 될 것 같아요. 그건 아니죠. 복은 하나님 주십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개혁자들이 파악한 신앙의 본질은 건강도 필요하고 사업도 필요하고 자녀의 대학 입시도 필요하고 부부관계도 필요하고 이렇게 남편의 승진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가장 근원적인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젊어서는 십자가가 그렇게 좋더니 나이가 들어서는 그분 자신이 좋더라. 우리 신앙이 십자가에 집중하는 그 집중력도 길러야 되겠지만은 점점 더 주님의 인격을 배우고 아는 데까지 이렇게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신앙, 찬양은
찬양은 뭘 주세요 뭐 이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말하기를 찬양은 거래의 요소, 회유책이 전혀 없는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운 영혼의 교제라,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찬양 기도를 배움으로써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점점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배워가는 그런 우리 신앙 성장이 있어야 될 줄 생각합니다. 아마 기도 훈련의 종착역은 찬양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매번 기도할 때에도 우리 기도의 출발점은 찬양이 되어야 될 줄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아무 염려와 근심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우리는 염려와 근심 가운데 기도하지만 이렇게 염려와 근심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또 십자가 구속이라는 든든한 기초를 주셔서 죄에 지지 않고 고난의 풍랑에 넘어지지 않도록 든든하게 붙들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우리의 신앙이 주고 받고 하는 이런 오가는 것만이 아니고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는 그런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훈련을 해주는 우리 찬양을 잘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C.S. 루이스는 이 소요리 문답 1문,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영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가 바로 찬양의 정신이라고 설명했어요. 우리 시편 136편 보면은 하나님 하신 일을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죠. 그리고 주님을 즐거워하는 인격적 교제로 나아가는 그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쪼록 지금까지 많이 해온 탄식기도도 더욱 잘하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주님이 주신 구속과 그리고 섭리의 깊이를 생각하면서 세상이 뺏을 수 없는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만남, 그분이 주시는 기쁨을 누려가면서 찬양의 기도에 있어서도 많이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편 찬양 기도를 통해서 우리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잘못 말씀 올린 것 있으면 우리 마음에서 지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신앙에 있어 기도하는 데 있어서 한일층 진보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